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강가를 지나다가 이 아버지가 발을 헛디뎌서 강에 빠진 거예요. 내 아버지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이게 강물에 빠져갖고는 막 나오지 못하니까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들이 들어가서 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도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막 당황이 돼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젊은 남자가 막 이렇게 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물에 빠졌으니 제발 우리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면 내 옷을 다 버릴 텐데 10만 원은 줘야 내가 구해줄 수 있겠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돈이 문제겠습니까? 얼마라도 좋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7만 원으로 합시다, 이런 거예요. 7만 원을 하자고. 그래서 이 아들하고 이 젊은이가 막 이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데 물속에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있던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7만 원. 그러니까 아들을 향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놈아, 7만 원이 뭐야? 5만 원이면 돼, 5만 원. 그랬더니 아들이 그 젊은이 보고, 들으셨죠? 우리 아버지가 5만 원이면 충분하답니다. 5만 원이면. 이 남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5만 원에 당신 아버지 구해줄 수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물에 빠져서 가셨다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슬프면서도 참 웃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돈 때문에 가정이 갈라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천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죠? 이게 자기가 만든 그 사제총으로 이 아들을 쏴서 죽였습니다. 왜 아들을 그렇게 죽였는가? 근데 그날이 다른 날도 아니고 그 아버지 생일날 아니었습니까? 그 아버지 생일날 생일잔치 차려주는 그 아들을 그 집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나중에 그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 이혼한 전 부인에게서 320만 원씩을 받았고, 또 아들에게서도 똑같이 320만 원을 매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640만 원을 매달 받았는데, 그 전 부인이 이렇게 중복으로 자기도 주고 아들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주던 거를 부인이 끊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것 때문에 양심을 품고 그래서 이 아들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나 참 마음이 미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근데 이게 멀리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우리도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부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자들에게 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한 자라는 이 부자는 누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얼마나 돈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얼마부터를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로 이 부한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한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재물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주인,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재물, 돈.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돈이 나쁜 건가요? 사실 돈은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돈 자체를 돈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섬길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 오후 시간에 제가 그 번영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영신학, 성공신학, 영광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성공,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번영신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이런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복을 받고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번영신학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잘 되는 것, 축복,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인생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달라고 막 갈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는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이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돈을 주인으로 삼았다가 이 돈 때문에 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간 아닙니까? 아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 여기에 탐을 내요. 그래서 사람들 몰래 자기 장막에다 이걸 숨겨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 아간의 범죄가 발각되었죠. 그리고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정말 그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재물을 주인처럼 여기는 이 마음이 그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신학에도 이러한 재물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니겠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죄를 짓고 범죄하다가 그래서 망했으면 아유 잘못해서 그랬지 이렇게라도 생각할 텐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땅을 팔아서 판 돈을 딱 놓고 보니까
이거 다 바치려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부부가 상의하고 일부를 딱 떼어놓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판 돈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쳤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 바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얼마를 바치든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죠?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바치면서 그것이 땅을 판 돈 전부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가서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알았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다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큰 헌신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차라리 땅을 팔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땅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 헌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재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마치 내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재물 앞에 약해지는 게 이 사람들 뿐입니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물 앞에, 돈 앞에 약해지는 것은 이 아간과 또 아나니아, 삽비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예금 통장에 예금, 적금이 그냥 투둑하면 마음이 왠지 이렇게 흐뭇하고 든든합니다. 근데 통장을 딱 봤는데 예금 통장에 0 딱 찍혀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흐뭇합니다. 근데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벌면 그러면 괴로워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빈 지갑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에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합당한 그러한 소원과 바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돈 걱정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충분히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돈 걱정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것이지 돈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되고 악한 것도 됩니다. 우리가 이 돈을 잘 쓰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악하게 쓰고 이 돈에 목숨을 걸면 우리도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러한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경고를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자, 다음 사진 한번 좀 그림 좀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네, 재물은 썩었고. 제가 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제 한 기사를 봤는데 중국에 최대의 역대급 부패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요, 그 사람이 중국 그 증시에서 기업 공개 심사를 하는 이러한 일을 했었는데 8년 전에 이제 거기를 그만을 사직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 집에서 무려 3톤이나 되는 현금이 3톤이나 되는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3톤이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금으로 그걸 집에 쌓아두었는데 이 돈의 양이 현금 양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차곡차곡 그 밑에 있는 거는 막 썩어가지고 돈이 곰팡이 냄새가 나고 막 그랬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재물이 썩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든지 다 쓰지도 못할 정도의 그 재물이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좀 먹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옷이 좀 먹었다. 아름다운 옷, 아무리 좋은 옷도요, 장롱 속에 그냥 그대로 탁 넣고 그대로 두고 있으면, 쌓아만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좀이 먹는 거예요.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금하고 은은 사실 웬만해서 녹이 안 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신라 시대 금관이 이렇게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1000년 전 막 그 당시에 그 금관이 발견이 되었는데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요. 이 금은 이게 잘 녹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야고보가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쓰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왜 이 부자들이 이토록 많은 것들을 그냥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쌓아만 두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쌓은 거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시는가? 쌓아놓고 야 좋다.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나는 부자야.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라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재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라고, 선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을 쌓아만 놓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야고보가 3절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경고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쓴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우리가 선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정말 이 사람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근면한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많은 곡식들을 쌓아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쌓아두고 야 이제 됐다,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면 우리도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뭐 많이 주신 분도 있고 적게 주신 분도 있고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청지기. 이런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잘 관리. 그냥 이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쓰는 것이 제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용하도록 그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선한 청직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칭찬받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가 주는 또 하나의 경고가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자기 밭에서 일한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고 떼어 먹거나 또는 지연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내 밭에서 일을 하게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에 합당한 품삯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그냥 자기 배는 떵떵거리면서 그들에게 줘야 될 정당한 이런 품삯을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품삯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그날의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 신명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보니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그 품삯이 그냥 돈이 아니라 생명줄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기 배는 부른데도 이 품꾼들에게 고의로 품삯을 떼어 먹거나 또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돈을 주지 않는, 이 정당하게 줘야 될 돈을 왜 주지 않는가? 아까워서 그런다는 거죠. 아까워서.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러한 품꾼들의, 이러한 일꾼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그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벌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거에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이렇게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 그때만 있었던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컷 부려먹고 임금을 떼어먹는 나쁜 사장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굉장히 흥행을 했었죠. 1,000만 넘는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베테랑 그 영화에 보면 그 화물 기사가 나오는데 그 대기업에 화물을 운송하는데 뭐 한 400만 원 정도인가요? 그 임금을 받질 못해요. 근데 그거 달라고 1인 시위하다가 폭행을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그 베테랑의 이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안 주고 몇 달을 이렇게 밀은 사장님이 있어요. 이게 직원들이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막 항의합니다. 빨리 밀린 월급 달라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줄 돈을 지금 은행에다가 맡겨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야기했대요. 왜 은행에 맡겨놨을까요?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나오니까 그 이자를 내가 빼먹고 그리고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당한 품삯을 제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마음속에 사람보다 이 재물을,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돈보다 훨씬 더 귀해요. 돈이 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을 다 갖고 또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주신 이 재물을 정직하게 또 정의롭게 바르게 잘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가 또 부한 자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경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자, 재물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사치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방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치와 방종. 근데 이게 이제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부자들 가운데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치는 무엇입니까? 사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죠? 방종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정욕과 쾌락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방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치와 방종에 빠지는 모습. 이게 아마 야고보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러한 부자들의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근데 로마가 그 망하던 그때 보면 이러한 사치와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극에 달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 중에는 여전히 사치하고 방종한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아요.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로또에 딱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십억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할까요? 정말 그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수십억 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돈 갖고 뭐 할까요? 잘 예금해 두었다가 좋은 데 쓸까요? 사업할 때 쓸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가장 먼저 뭐 할 것 같습니까? 당장 좋은 옷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또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먹어보지 못했던 좋은 음식에 술과 막, 이게 갑자기 돈이 생기면 이러한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다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오직 자기 자신의 육신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사치하다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았는데 그 많은 재물이 어느 날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 많은 것을 가지고 갔지만 매일같이 사치하고 향락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금세 그 돈이 다 사라져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방종하게 되면 쾌락으로 몸은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몸과 그 영혼이 결국은 병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육의 날. 그래서 살육의 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저 그림에 이제 소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도축장이에요. 도축장. 이 소가 자기가 곧 도축장에 끌려가서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자기 살을 찌운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내 부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그 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는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면서 자기를 살찌우고 있는 이러한 부자들에게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다 재물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그 재물을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우리는 잘 절제하면서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왜 많이 주시고 나는 조금 주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만큼 관리할 능력이 되니까 이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나를 위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쓸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심령에 진짜 참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이렇게 잘 선용하는, 그래서 이 재물로 인해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가 이 부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다가는 결국은 그 재물을 내가 선택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물을 선택해서 진짜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 은 30. 돈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끔찍한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팔 때 은 30. 정말 이거밖에 못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은 30은 당시에 그냥 노예 한 사람을 거래할 때 그냥 그 정도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장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판다면 얼마쯤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은 30 받고 팔 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머니 돈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예수님을 은 30 받게 되지 않는 이러한 헐값에 팔아 넘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팔지는 않지만 때로는 주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겨서 주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신방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좀 시간 내서 뭐 한 2시간 정도만 꼭 시간 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꼭 이게 문을 못 닫겠으면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장사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도 이게 못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손님이 오거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손님이 오면 놓치는 거잖아요.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못 버는 거잖아요. 결국은 손님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포기하게 돼요.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간에 예배드릴 그 시간에 내가 장사를 해서 10만 원을 벌었다. 이런 거 10만 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 것과 다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재물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서 주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래서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레마을이 있으니까 이레마을에 주일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이레마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레마을은 이제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누군가는 그 주일이라도 그 시설에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을 또 돌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주일날 교회 못 오고 이레마을 시설에서 일을 한다면 일할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몸은 거기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레마을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11시 반 예배 시간이 되면 유튜브로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야고보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부한자들에게 주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 주는 결론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재물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그 쫓아가면 이 재물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인 것입니다. 재물은 또 죽음 앞에서 무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될 분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선용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선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참된 부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잘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사치와 방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절제와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